설교 제목이 꽤 길죠. 아직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한 성도의 달리기.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저 제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요로 간단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질문이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온전한 자들입니까?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까? 예, 네 라고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주실 분 안 계시나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아니시고 저것도 아니시고 예,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아무래도 네, 저는 온전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은 왠지 좀 교만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손을 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던진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yes and no 두 가지 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서 그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5절에서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형용사라는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단어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서 서로 모순되는 듯한 말씀을 동시에 하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자들이다.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이 두 문장이 어떻게 둘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했었던 그 수요 말씀 여행,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리즈를 열심히 들으셨던 분들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다 무조건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문맥 가운데 쓰였냐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나는 아직 완전함에, 퍼펙션에 이르지 못했다, 나는 아직 다 끝내지 못했다, 그런 의미인데 반해서 15절에서 온전히 이룬이라고 할 때는 이미 참 성숙한 자다, 장성한 자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이나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요, 성숙한 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고, 또 영어 성경 NIV나 ESV를 보면은 머추어하다, 역시 성숙하다는 뜻이죠. 그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성숙한 장성한 성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누구를 바라봐야 할 것인가,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한다면 좀 더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는 저 앞을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또 내 주위를 둘러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하늘을 쳐다보는 그 네 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것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첫 번째로 물어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길눈이 워낙 어두운 것으로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유명한데요, 저하고 같이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집도 잘 못 찾아가는 그런 아주 대단한 길치인데요, 그래도 요즘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이 워낙 잘 돼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만, 이제 차를 파킹해 놓고 어딘가를 걸어가야 할 때, 몰 안에서 어딘가를 찾아가야 될 때, 아이들 데리고 놀이공원을 다녀야 될 때, 그럴 때는 참 어디로 가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 이렇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 게시판에 붙어 있는 그 전체 지도입니다. 그러면 지도를 딱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뭐를 찾아볼까요? 이렇게 특별한 표시로, 별표나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고 아주 눈에 띄는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You are here 너 지금 여기 있다 라고 말해주는 그 표시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를 찾아보면은 아무리
길치라도 심지어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표시해 가면서라도 그 길을 찾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의 현 위치가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또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그가 아직 얻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또 아직 붙잡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 마지막 심판날에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마침내 마지막 날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도 부활에 이르는 것, 그와 같은 것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얻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또 붙잡지 못했다는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은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죽어봐야 알지라는 식의 그런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죠. 9절 말씀처럼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12절 후반부에서도 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 이미 잡힌 바 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영어 ESV 성경은 12절 후반부를 우리 한글 성경과는 조금 다르게 번역했는데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 있죠.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달려간다. 여기서 그것이라는 것은 앞에 말했던 11절까지의 그 내용들인데요,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다.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도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런 번역도 충분히 가능한 번역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애초부터 아예 시작할 수도 없었고 또 끝까지 마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과거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이미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후 완전히 180도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부지런히 달려가는 정말로 온전하고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디쯤 서 있습니까? You are here라는 그 위치는 지금 어디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이미 끝낸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더 할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더 온전히 참여하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매일매일 더 생생하게 체험하기를 우리는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육신까지도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이 믿음의 경주에서 어디쯤에 서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다 같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앞을 바라본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는 또한 앞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앞에 놓여 있는 표대를 향해, 결승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고 말씀합니다. One thing I do. 여러 가지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일만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 그것을 묶어서 한 가지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든 아니면 자랑스러운 일이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관한 모든 것,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 전 교회를 박해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 정말 그 기억에서, 역사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일도 그의 달려가는 발목을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 믿고 수십 년 동안 놀랍게 성장했을 그의 성숙한 신앙도, 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던 그의 왕성한 전도 그리고 선교 활동도, 심지어는 셋째 하늘 낙원에까지 이끌려가서 여러 계시들을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엄청난 영적인 체험과 수많은 은사들도 그는, 사도 바울은 다 뒤로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아예 기억에서 싹 지워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의 부끄러운 죄를 계속 떠올리며 불필요한 죄책감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과거의 대단한 업적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만족해하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거나 안주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과감히 잊어버려야 할 뒤에 있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말 못할 어떤 부끄러운 큰 실수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잘못이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한창 잘 나갈 때 이 세상에서의 화려한 이력과 자랑들, 그런 자랑스러운 일들, 업적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특별히 온전하고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고 난 후 신앙적인, 영적인 그런 자랑거리들도 다 뒤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가 왕년에 교회 학생부, 청년부 때부터 회장을 했던 사람이고, 내가 왕년에 성령 체험을 얼마나 뜨겁게 했고, 내가 왕년에 매주 금요일 철야 기도를 했고, 내가 왕년에 전도를 몇 명이나 했고, 1년에 100명씩 했고, 제자 훈련을 몇 번 받았고,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심지어는 교회를 몇 번 개척했고, 셀 목자를 수십 년 했고, 그런 왕년의 자랑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왕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왕년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앞을 똑바로 쳐다보고 표대를 향해 얼마나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13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씀에서 잡다라는 이 단어는 손이나 몸을 앞으로 쭉 뻗는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승전을 향해 그냥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그 테이프를 0.1초라도 더 빨리 끊으려고 그냥 온몸을 앞으로 내미는, 손이라도 앞으로 내미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전력 질주하며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은 솔직히 딴짓을 할 여유가 없죠.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참 얼마나 많이 달렸는가, 내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 그렇게 뒤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긴장 풀고 관중들의 환호성에 답례하면서 이렇게 웃으며 인사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던데 이 시간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ake my word for it, there's a moral to this story. Yeah, it looked like a coronation for Tonche Pepio. He's getting the crowd. He wants the crowd to cheer his performance, and at the end he gets pipped. He gets pipped by Marin Simon of Washington. 관중들 보고 더 응원해달라고 이러다가 결국 정말 간발의 차이로 1등을 놓친 그런 모습이죠. 저 사람은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을 치면서 참 뼈저리게 이렇게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앞만 보고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분주하게 하기보다는 오직 한 일,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 하루에, 일주일에, 아니 1년 동안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실제로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더욱 생생히 맛보기 위해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며 예수님 따르는 그러한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똑바로 앞을 쳐다보고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온 힘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무엇보다도 앞만 보면서 달려야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주위에 함께 달리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 잘 달리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래서 그들을 본받고, 또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혹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들은 삼가고 피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믿음에는 독불 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 외롭게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달리는 경주입니다. 함께 달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경쟁자가 아니라,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도와주는 동역자의 관계로 함께 달리는 그런 아름다운 경주입니다.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는 밀어주고, 혹 누군가 넘어지면 손 내밀어 일으켜주고, 지쳐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못 달리겠다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옆에 가서 부축을 해서라도 끝까지 같이 달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경주입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니죠. 내가 너희들보다 잘났으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아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며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고 있는 나를 본받으며 함께 달리자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렇게 본받아야 하는 대상은 비단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 누구라도 그와 같이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잘 달리는 자들을 눈여겨볼 때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 앞서 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달릴 때 이렇게 팔을 옆으로 흔들면서 달렸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앞을 똑바로 흔들면서 달리는구나. 나는 지금까지 입을 크게 벌리고 입으로만 숨 쉬며 달렸는데 저 사람은 코로도 숨을 쉬면서 달리는구나. 나는 가끔 이렇게 뒤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쉬엄쉬엄 달렸는데 저 사람은 정말 앞만 보면서 달리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잘 달릴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신앙의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본받아야 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목회자들도 있고요, 또 믿음 좋고 교회의 어른이신 우리 장로님들, 또 기도 많이 하시고 늘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교회 곳곳에서 참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우리 많은 집사님들, 그리고 참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새 식구들을 위해서, 팀원들을 위해서 늘 섬겨주시는 우리 셀 목자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한 영혼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케어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양육 리더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 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앞서서 달려가는 자들이고 또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야 할 분들이죠. 우리 모두가 나보다 앞서 달리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눈여겨보면서 잘 본받고 또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본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평생 달려야 하는 이 믿음의 경주가 얼마나 신나고 행복할까요?
함께 달리는 기쁨이, 동역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본받을 만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하고 삼가야 할 사람들도 있는 것이 참 슬픈 현실입니다. 누군가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우리와 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도 바꿔주시길 기다리면서 얼마든지 용납하고 참아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이탈해버린 사람들, 즉 십자가의 복음을 말로나 행위로나 공공연히 부인하며 대적하는 자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 오늘 18절 말씀처럼 소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자들은 우리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들은 멀리 피하고 삼가야 하는 것이죠. 19절에서는 그런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결국 표대까지 이르지 못하고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망과 정욕을 마치 신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고 큰 소리로 자랑하며 다니는 그러한 뻔뻔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온통 이 세상 일들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돈 버는 일, 자녀들 문제, 자신의 취미 생활, TV 드라마, 쇼핑, 여행, 그 자체로는 악한 것들이 아닐지라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이 세상 일들을 하는 것에는 모든 시간과 정열과 물질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무지하고 아무런 관심도 의욕도 없으며 하루에 단 10분도 단 1분도 투자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앞에 놓인 표대를 향해 전력 질주하기는커녕 그저 매일같이 이 땅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빙빙 맴돌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저 결승점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을지를 생각하면 참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 지식도 많고 심지어는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도 하는데, 그러나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마음속에 실제로 뚫고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한 번도 부드러워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은, 변화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순식간에 넘어지고 결국에는 말라 비틀어져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도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가로막혀 질식해버리고 결국에는 역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세속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자, 신뢰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고 닮아가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온전하고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위를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1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은데요,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경주 결승점 끝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중요한 운동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때마다 이제 시상을 했는데요. 시상식에서 그 우승한 선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 우승한 선수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나라의 이름까지 불렀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르면은 그 우승한 선수는 그 저 높이 있는 단상까지 막 뛰어 올라가서 상으로 받는 그 월계관을 머리에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시며 상을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잘 달린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한 대가로 저런 어마어마한 상을 받는 것은 아니죠.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안에서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극히 작은 성도에게 물 한 잔 갖다 주고 병문안 한번 가고 떨고 있는 자에게 옷 한 벌 나눠주고, 그렇게 조그만 사랑을 베풀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어마어마한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번 전교인 피크닉에서 라풀에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당첨되면 그렇게 다들 이렇게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던데요, 그런 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그 상을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위를 쳐다보는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20절과 21절에 더욱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오직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대표적인 식민 도시로서 로마의 축소판이었고, 또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받은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비록 빌립보가 로마에서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이 빌립보에서도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 모든 특권을 똑같이 다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와 조롱과 박해도 받으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국가요 본향인 저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우리의 낮은 몸은, 우리의 병들은 몸은, 우리의 참 쇠약해져 가는 몸은, 우리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 몸의 속량이 드디어 완성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는 그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인 것처럼,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우리의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며 이 온 만물까지도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그 마지막 날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입니까? 아멘.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해 오늘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지키며 이 믿음의 경주를 오늘도 힘있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멘. 이 마지막 질문에도 우리는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 모든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힘있게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